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러한가? 과연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이것이 혹시 우리만의 공한 구원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나 자신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를 성찰하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세상의 소금답게, 세상의 빛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공한 구호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절망과 좌절을 갖긴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근간에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바라볼 때 심히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몹시 힘들어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홍수가 있었고 폭염이 있었고 대형 화재가 끊임없이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으며 지진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그 어떤 조짐을 자꾸 나타내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볼 때 이 시대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쓰시고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의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적응을 하게 되죠. 예. 여러 가지 재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과격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소망 있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와 함께 이 땅에 만연한 이단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게 했습니다. 또 내세적이고 종말론적인 멸광주의자들을 또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지극히 현세적이며 정치적인 멸광주의자들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정치적 광시대를 바로 맞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마스크로 다 막았어요. 예. 신학이라는 이름 아래, 진리라는 이름 아래 세상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너희는 먼저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 악취가 내가 맡게 되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속에 썩어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게 하게 하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자 교회의 현실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원론적인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난을 보면서 우리 현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현실, 곧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지 못했던 그 현실을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하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근원적인 것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재정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제5장에서 소금의 그 모습을 회복하고 빛으로의 모습을 회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굳건한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나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이 중요한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소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내용을 보니까 13절에서 15절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냐? 그 결론적인 말씀을 16절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 역할을 잘함으로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습을 비춰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늘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빛과 소금이 된 삶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 소금으로 사는 삶, 이 땅에 빛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삶이다. 착한 행실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세상에 소금 되는 것, 빛이 되는 것이 착한 행실을 바로 나타내는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그 본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누가 드러내느냐? 바로 제자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는 존재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내 속에 소멸된 영이 다시 소생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바로 우리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 또 16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착한 행실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가운데 바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답이 뭡니까?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 자,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자주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 꼭대기에서 주신 교훈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째 부분은 뭐냐면 팔복에 대한 서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팔복 뒤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오늘 본 말씀, 예.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서두죠. 팔복이 뭐냐? 그 서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 그런 얘기가 두 번째 단락으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17절 이후에 쭉 가면은 세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율법의 내용을 하나씩 짚어 가시면서 재해석을 해 준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다시 행실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7장 그 뒷부분에 21절 정도, 21절 정도를 봅니다. 찬송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뭡니까? 행실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분 가운데 그 뒷부분에 가서 비유의 말씀을 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비유를 드느냐 하면은 그 마태복음 7장 뒷부분에 가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런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를 비유하면서 그 각각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뭡니까? 행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 26절도 한번 봅시다. 반복적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로 따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이제 행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밝히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불법을 행한 자다. 이 불법은 헬라에 보면 아노미아란 말인데 아노미아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자는 바로 그 행위가 옳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뭐랍니까?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는데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도 주의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그들의 행실이 착한 행실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를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이 착한 행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본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동기와 의도까지 선해야 진실로 착한 행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봅시다. 5장 16절 본물 돌아왔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미친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자, 여기에 착한 행실, 예.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착한 행실이 뭐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그 보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그 교훈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의도, 의도하시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의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상상수훈을 분석해 보면은 앞뒤로 그 행위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두분 5장 3절에서 12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팔복의 말씀이 주죠. 우리 언뜻 보기에는 복이는 사람에 관한 축복의 말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착한 행실이 어떤 동기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바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데 어떤 동기가 있어야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어요. 그죠? 예. 자, 여기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예, 심령이 가난한 자. 예. 자,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원어에 보면 푸토코스란 말인데, 푸토코스란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가서 겸손한 자세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죠? 나의 그죠? 그 무지와 악과 또 그죠? 그 여러 가지 그죠? 죄로 말미암아 그 내가 담았던 것 이거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그것을 피워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예.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은 어떻게 되냐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예. 나의 그죠? 사탄에 의해서 나의 무지와 악과 그죠? 의롭지 못하면서 내게 당겨졌던 거 다 쏟아내놓고 비워줘 완전히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내게 주십시오. 진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 애통이란 말은 그 원어에 보면 펜데오란 말인데 이 펜데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상태를 직시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은 뭐냐? 나의 영적인 이제 그 상태를 직시하고 하나님 내 가운데 이런 악이 있습니다. 이런 그죠?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죠. 하나님께 그죠? 하면서 거기서 내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예, 의롭지 못한 곳에서 의로운 삶을 옮겨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이 착한 행실을 잘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온유는 바로 프라위스란 말인데 프라위스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길을 들려서 유순해지는 거. 예. 우리는요 이 속에 기회만 되면은 이 악이 나옵니다. 독사의 독이 나와요. 싸나워져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바로 하나님 손에 길들여져서 우리가 유순해지는 거. 예, 유순해지는 거. 바로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이런 온유한 마음이 착한 행실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 이 말. 그 다음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의는, 다카이오 시네란 말인데, 다카이오 시네란 말은 의의 말씀, 진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죠? 먹고 또, 그죠? 우리가 또 그 맛을 알아서, 그죠? 또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그죠? 삼하고 추구해가는, 내 자신을 그 말씀에 세워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란 자다 합니다. 그죠?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일 때 착한 행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긴 자가 있어요. 긍휼히 엘레에몬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뭡니까? 불쌍이입니다. 불쌍이. 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저 영혼 참 안타깝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길 원한다 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거죠. 예,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불쌍입니다. 불쌍이는 마음인데 바로 우리에게 이런 동기가 이런 의도가 있고 그 가운데 행동할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하는 자. 마음이 청결하는 자. 청결 카로스죠. 순결하는 자. 예.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합평하게 하는 자. 합평. 에이레 노포이오스. 예. 에이레 노포이오스. 화해. 예.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해서 박해를 받는 자.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죠? 박해를 맞이하지 않는 자. 예. 바로 그런 마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예.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거로 말하면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나는 그래도 착한 행동을 했어. 이렇게 한 거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착한 행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준으로 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을 우리가 회복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하는 자로서 온유한 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공의적인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때 그것이 비로소 착한 행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어떤 교만이나 우월감이나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이는 생각이 아니라 분리를 일으키는 의도나 정도되지 않는 복잡한 생각으로 시작되는 행위가 결코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음이나 의롭지 않음이나 불의의 도구로 이루어진 행위는 역시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서 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행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이런 착한 행실을 갖기 위해서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훈련을 하고 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바꿔서 그 마음의 바꿔질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행동으로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되라. 보이게 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줍니다. 예. 그러면서 그죠. 우리 그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그죠. 중요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어가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재해석, 예. 재해석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예. 그것을 재정리해서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이것이 율법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말해주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마음 상태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살인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관한 얘기를 21절에서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되어 나가다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재해석을 해줍니다. 재해석을 해줘요. 어떤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예? 바로 형제에게 노하는 것, 예?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죠. 그죠? 물론 어떤 도구로 사람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말로 상대방이 큰 상처를 주는 것, 이것도 살인이다 이거죠. 또 형제나 자매를 마음에 그저 분을 거, 이것도 역시 살인이죠. 그런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해서 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자,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는 뭐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예물을 우리가 반드시 드리는데 우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건 뭐 자매도 포함입니다. 그죠? 예. 어떤 형제든지 어떤 자매든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중지하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그게 중에서 더 하는 말이 없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율법에서 재조정해 주기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원망들을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 예배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된다. 바로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뒷부분에 가서 착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재조명해 주심으로써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럴 소리는 하나쯤에 안 되잖아요. 열심히 근거에 훈련을 쌓아야 돼요. 예. 그리고 나가서 주님은 이제 그런 말합니다. 이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 뭡니까? 이런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우리가 실행해야 할 착한 행실의 모범을 알려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도 갚으라 그렇게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재해석해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율법을 재해석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너를 고발하고 속옷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밤을 때거든 그 사람에게 왼밤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재해석하면서 마음으로 음력을 품는 것이 이미 가늠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재해석을 해주면서 다시 말해서 칼을요 더 그저 날카롭게 갈아서 그 칼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에게 상대방에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들이대라는 거예요. 너 목에 이 칼이 들어왔는데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너는 엄격하게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렇게 그죠? 내게 위협을 가하면서 물을 때 내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돌켜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다 해서 저들이 우리도 하나님에 나가서 저들처럼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서 그것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자가 되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해지라 이 말. 우리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한데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죠? 예.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관대하고 내 자신이 더 철저하게, 그죠? 예.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여러분, 착한 행실은 동기도 좋아야 되고 내용도 좋아야 되고 그 내용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예. 악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도 우리가, 그죠? 원수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래도 이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또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현실을, 우리 삶의 자리를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몰라요. 저 세상 밖에 사람은 두 번째지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져 있는지 몰라요. 뭡니까? 착한 행실을 이미 소멸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이죠. 내 속에 의도하는 것, 동기가 선한 가운데, 예. 팔복에서 말하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가운데 있는, 온유한 가운데 있는, 의에 주고 목마른 가운데 있는, 긍휼히 여기는, 또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 합백케 하는, 의를 박해를 기뻐하는 그런, 그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에 나타나게 되며 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 행위를 가짐으로써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줄 수 있도록 세상들의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소멸했고 사탄의 굴레 속에서 아파하며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좌절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소금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빛됨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